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살아보고 다시 한 번 살아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을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나이로 좀 분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분류를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준비하는 시기가 주어집니다. 언제까지냐면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이때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시기가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이죠. 경제활동을 죽는 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시기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시기에는 안식하는 시기입니다. 즉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노년의 시기를 아름답게 맞이하려면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경기를 잘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고 살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그런대로 인생 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어? 이러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대로 준비하는 시기에 참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좀 다르겠죠. 다 깨닫는 것이. 한번 똑같이 대답해 볼까요? 자, 시작. 다윗도. 여러분이 좀 강력하게 추천하면 제가 오늘 그 사람을 좀 묵상해 보려고 했는데, 네, 다윗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준비하는 시기에 잘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어서 다음 차기 왕에 세워질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세울 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면접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훤칠하고 멋지고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너무나 준수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자야,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울 자가 바로 엘리압 이 아들이 맞아.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개입을 하실까요?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면접을 보면서 어디에 중점을 둔 거예요? 용모, 그의 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 보지 마. 그리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네가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시선으로 말고 나의 시선으로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는 용모를 지금 보고 있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있어. 오늘 하나님께 중심이 발견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겉으로는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제는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준비되어 있는 아들 7이 한 사람씩 면접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사인하시죠? 아니야,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7명이 다 아니면 그럼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들 말고 또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말째, 막둥이가 하나 남아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빨리 데려와 봐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왔잖아요. 다윗에 대해 소개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 말째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맞아. 기름 부어. 자기 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기록된 건 뭐냐? 그럼 이건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에 대해 기록된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한 이 외모적인 요인은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중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중심. 외모로 표현해서 기록이 돼 있지만 실상은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준비된 자인가?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궁에 취직이 되었고 녹봉을 먹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는 나이가 다 달라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이로 구분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의 때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무기 맡은 자로 취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왕궁에서 주는 곡식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만큼 그 다음 시기를, 멋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들은 다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겉모습으로 준수하고 아마 햇볕에 별로 그을리지도 않았나 보죠. 그냥 뽀얀 얼굴에 멋있게 생겼는데 다윗을 볼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빛이 붓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붓다는 이야기는 피부가 불그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붉은 피부를 지금 에서의 붉은 피부와 같은 느낌의 말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즉 다윗의 피부가 불그스름하다는 의미는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때에 다윗의 틀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인생의 틀, 기본적인 삶의 틀, 이 틀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인품. 자,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 헌금을 많이 해서. 자, 어디에 초점을 둘 것 같아요? 네? 아, 인품. 세상에 천하 없이 인품이 좋은데 맨날 늦어. 그 일꾼으로 합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왜 교회에서 저런 분이 이렇게 앞에서 일을 해? 여러분 세우면 그렇게 못해요. 천하 없이 인품은 좋은데 책임감이 없어. 그래서 항상 늦어. 항상 늦어. 그럼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냥 뭐 이 말을 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일꾼으로 제격입니다. 인품은 좀 떨어져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품까지 좋으면 그럼 은쟁반의 옷구슬이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준비하는 첫 단계, 이 첫 번째 시기에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 같은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가 잘 준비되어지면 인생이 훨씬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수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가? 열심히 헌신하면 뻥 뚫리는가? 오늘 함께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넣어주셔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보다 내가 할 일이 훨씬 많다. 적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마지막 노년의 시기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려면 준비하는 시기에 잘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성실함이 몸에 배이도록, 그 다음에 책임감이 몸에 배이도록,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빛이 붉어요. 아주 생기가 있어. 그리고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넘치냐면 생기 있는 사람의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그 다음 경제 활동을 맡기면 잘 해냅니다. 난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면, 여러분 9시 땡 출근 시간 1분 전에 출근하고 6시 땡 되면은 그냥 칼같이 퇴근하는 거 아름답지 않아요. 좀 일찍 먼저 출근하고 좀 마무리 뒤에 있는 거 좀 다 좀 마무리하고 직원들 간 후에 단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좀 있다가 퇴근하는 이런 것이 몸에 배어야 상사에게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더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할게. 형들은 가서 같이 제단을 쌓아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막둥이인데 가장 문열이 같은 그런 막둥이가 가장 야무진 삶을 사는 모델이다. 네? 이것은 언제부터 형성되어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시기에, 즉 경제활동을 하기 이전의 시기에 이런 틀이 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눈이 총명하고 반짝반짝반짝한 사람을 보면 저놈 일내겠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뭔가는 해낼 것 같아. 그런데 눈이 흐리멍텅한 애를 보면서 일낼 것 같아. 큰 인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신이 바로 박혀 있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총명하죠. 절대 흐리멍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정신력, 다윗의 내면적인 심리적인 요인, 야무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 눈으로 다 드러나죠. 자녀들과 대화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화가 나 있구나 눈빛을 보면 알아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 눈빛을 보면 압니다. 화가 났구나. 에? 또 눈빛을 보면 싸늘해졌구나. 이것도 압니다. 사랑이 식었구나. 이것도 어디를 통해 알아요? 그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눈빛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빛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눈빛을 안 들키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눈빛을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총명하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엎드려서 다 자요. 그래.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인권 때문이죠?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선생님들께 맡길만 하죠.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시대에 학교 다닐 때 엎드려 잔다? 상상이 돼요? 안 되죠? 존다. 상상이 됩니까? 당장에 매가 머리 위로 막 날라오죠. 지금 우리 아이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나 이게 참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가 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로 아이들을 파송시켜줘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시기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아이들도 선생님께 별 관심이 없고 왜?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인권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본 틀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 속에 좋은 긍정적인 것을 많이 담아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덤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와야 돼. 엄마하고 같이 움직여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게 이 말씀이 아이들 속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복이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어서 담겨져 있으니 이 말씀을 삶에 적용만 하면 딱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꼭 말씀 안으로 이끌어 오셔야 하고,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총명한 눈빛, 빼어난 눈빛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 이 시대에는 학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달란트를 아이들에게 잘 찾아주기 위해서 음악학원, 웅변학원, 뭐 미술학원, 또 영어학원 여기저기 막 보내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서 뭔가 전문적인 것을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양치는 일이 전부예요. 이게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준비되었나? 다윗은 다윗 자신 스스로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빼어난 거예요. 눈빛이 총명한 건 속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흐리멍텅하면 눈빛도 흐리멍텅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눈빛이 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긴장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그 다음 시기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다른 거예요. 예쁜 것은 눈, 코, 입, 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균형 잡혀서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백발의 노인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그쵸? 돋보기를 이 콧잔등 위에 걸치고 안 보이는 성경을 읽는 백발의 노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목구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건 아시죠? 지금 다윗의 얼굴이 밝다는 것은 굉장히 다윗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나무랄 것이 없고 삶 속에서도 나무랄 것이 없어. 정말 이런 사람은 금상첨화 아닙니까? 아우, 이런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또 남편들은 또 이야기하지. 남편들 시작, 박수 치면서 시작.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아, 나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그렇지 못한데 뭘 지금 이런 느낌이야, 분위기가. 응? 나도 그렇지 못한데 뭘 그런 아내를 원하는 건 욕심이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준비되자? 다시 한번, 누가 준비되자? 그럼요. 준비하는 시기에 내가 잘 준비되고 정말 틀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삶이 또 시온의 대로처럼 열립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재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용기는 뭐냐면 아주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용은 전쟁에 능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말하는 솜씨까지도 달변가다. 근데 그냥 사기치는 말 잘하는 것을 여기는 정말
구변이 좋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근데 구변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야. 누가 들어도 기분 좋고 생기 있고 소생시키는 말에 대한 솜씨가 다윗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또 수금을 잘 탄다. 수금을 잘 탄다. 야, 특징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자, 거기에다가 다윗은 또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냐면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밑줄 그으세요.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라. 참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데다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처럼 사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정말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초대왕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붙들리면 실성실성하고 또 귀신이 살짝 놓으면 좀 온전해졌다. 이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저기 베들레헴에 수금을 타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고 치료가 되더이다. 다시 말하면 시골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소문이 어디까지 나 있냐면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왕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좋은 소문을 가지고 다녀요. 저 사람은 일 한번 시켜보면 너무 성실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내. 저 사람과 같이 한번 지내보니까 너무 정직하더라고. 시간은 갈 같아. 약속, 말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약속 정확해. 내 말만 듣고 믿어도 돼. 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의 앞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가 왔냐면 그런 왕궁에 수금을 들고 불려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다윗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준비가 돼서 소년이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기 뜨는 자를 삼은 거예요. 취직이 됐네. 왕궁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치는 자가 아니고 나라의 녹봉을 먹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응? 이렇게 경제활동을 소년의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나이는 잘 준비되면 훨씬 활력 있는 경제활동, 빨리 준비되면 더 빨리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30이 넘어도 일자리가 없다. 비극이죠. 응?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비극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의 때에 경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활동 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 다시 경제 활동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요.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노년을 준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아주세요. 지금은 많이 낳지도 않는데 사랑도 주지 못하고 이 아이들에게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도 못하면서 인생 살면 불행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 놓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죠. 애물단지가 되면 내 노년에 계속 힘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올무가 돼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먹고 늙었는데도 부모에게 손을 벌려. 그래서 노인이 돈을 벌러 나가고 젊은 자녀들이 집에서 뒹굴고 있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도 있을걸 아마. 네? 이 성전 안에도 있을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이라 후회가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도 가르쳐서 우리 손주들이라도 좀 잘 양육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 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저희들 인생만 잘 살아줘도, 그쵸? 나한테 와서 손만 안 벌려도, 응? 매일같이 유치장에 불려다녀서 내가 가서 면회 다니는 일만 없어도 그래도 노년의 인생이 상당히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양육해 놓지 못하면 노년에 내내 울며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에는 경제적으로 노후 대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노후 대책을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축하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평신도 때에도 늘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난 그래서 사업하고 돈을 많이 벌 때에도 저축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의 시기 때에도 저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 어느 날 어르신들, 노인들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내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 모습이 노년의 내 모습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햄머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지하방에 보일러도 없고 합판을 대고 그 위에 스티로포를 놓고 이불을 깔고 그리고 선풍기 난로 딱 하나 놓고 살고 있는 노인의 집에서 신방하고 나오는데 나에게 들린 음성이 노년의 너의 모습이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고 왔는데 내 노년이 저렇게 비참하다고? 제가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말고 빼놓고 안 가르쳐 준 것도 많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읽던 중에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시기에 반드시 경제적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안식.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땅도 7년째 되는 해에 1년씩 쉬게 하는 것이 그 다음 농사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째 안식하는 그 시기에 그럼 농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농부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날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목적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7년째 안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또 7일의 안식이 있죠. 또 이 말씀 읽다 보면 7년에 7번, 즉 49년 뒤에 오는 50년째 해에 희년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가꾸거나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매일같이 출근하고 일을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한 달 지나면 그때부터 빈곤이 오기 시작하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 모아서 주인이 나한테 한 달 월급으로 주는 거지, 하루하루 일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경제적 노후 대책을 해놓지 않으면 안식해야 하는 시기, 노년의 시기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영적 원리,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7년째 안식하는 때에는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농사 안 짓는 7년, 그리고 거두지 못했으니까 8년, 다시 심어서 다시 열매 맺을 때까지 9년, 그럼 3년 동안 뭘 먹어야 돼? 이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을 시원하게 주십니다. 자,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의 염려를 다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럼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정신없이 가서 정말 365일 세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감동이 왔어요.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11조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고 30일 번 것의 11조와 26일 번 것의 11조를 계산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나는 정말 가차없이 문을 닫을 거야. 그리고 제가 시험을 했잖아요. 세상에 30일간 세장 속에 갇힌 것처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을 때보다 주일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회복하고 26일 일을 했는데 11조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난 그래서 미련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개념은 안식일에는 쉬는 거예요. 그때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비어있는 물질에 대해서 일하는 날 미리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끝나면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주시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입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3년 동안 묵은 것을 먹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셨지? 왜 노후대책, 저축하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지?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노후대책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축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고 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생이 초라해.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 별거 없어.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밀하게 안식년을 쉬어야 하는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왜 교회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헌금 걷는 곳이고 맨 헌신만 하는 곳이고 교회 가면 맨 드리기만 해야 돼. 천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경제적 노후 대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 저축은 무슨 저축입니까?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저축은 형편 봐서 해야지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저축은 미리 떼어놔야 돼요. 미리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허리띠 졸라 매고 살아야지. 그냥 쓰고 남은 걸 해야지 그러면 돈이 있는데 어떻게 안 써지냐고. 왜? 10,000원 쓸 것 20,000원 써지고 주머니 돈 있으면 막 쓰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활동을 출발하는 시기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투자하고 내가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 노후 대책을 반드시 하되 단 내가 죽는 날까지 장례식 비용까지만 딱 쓰고 남아 떨어지는 것 없을 정도만 해놓으면 된다. 노년에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장례식 비용까지 다 마무리할 정도만 저축을 해놓고 깨끗이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면 돼요. 내가 장례식 비용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자식들 그 부의금 들어오면 다 각자 자기 앞으로 온 거 다 서로 각자 가져가 버리고 싸움 납니다. 저기 냉동고에 다 들어있는데 자식들은 싸워 저쪽에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소출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 투자해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저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줘. 감사하죠? 거기에다가 내가 경제적 노후 대책을 해놓아서 노년에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초라하지 않게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해놨어요. 안정감 있죠? 행복하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후 대책 한 가지 더 해야 돼. 바로 뭐냐면 관계성 노후 대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되신 남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부인 권사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혼자 사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갔는데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 여자분이 혼자 살면 측은하지 않은데 남자분이 혼자 살면 참 측은하기 그지없어.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남자들 되게 눈물 안 흘리잖아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또 언제 운다 그래? 군대 갈 때 뭐 울고 뭐 하여튼 인생에 몇 번 운다 그러는데, 아니 67세인가 되신 그 남자 어르신이 막 울으시는 거야. 계속 울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독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고독은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또 외쳤죠. 깨달았으면 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 노후 대책은 관계성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부부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군가는 하나 남겨놓고 먼저 가요. 그쵸? 근데 간 사람만 그리워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만들어야 돼. 언제?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나 여기서 또 염려돼. 이때 또 만들어놔야 되니까 막 카드 긁어. 또 기분으로 막 내가 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 적용할까봐 아주 이 듣는 귀가 다 들려가지고. 응?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내 인생에 정말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좋은 친구들을 잘 준비해 놓는 지혜도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이다, 복이야. 왜요? 주변 둘러보세요. 그냥 거저 와 있잖아, 친구들이. 교우들은 거저 와 있잖아요. 응?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산다면 요즘같이 집을 다 문을 닫고 사는 시대에 어디 가서 친구를 삼을 거야? 노인정에 가면 친구 수준에 안 맞아. 가면은 그냥 성냥골 놓고 핫토 치고 있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려면 자존심이 상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인정 안 가고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응?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우들과의 좋은 관계를, 왜 우리는 신앙 안에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응? 삶을,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사는 게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두어서 내가 노년에 산책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등산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 준비해 놓는 노후 대책이 준비되면, 경제활동 끝나고 나면 어느 시기가 오냐면 안식하는 시기가 와요.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응? 그냥 손발이 편안한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노년의 시기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물론 가끔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같이 모여서 젊은 영혼들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최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시기를 지납니까? 준비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세요. 자, 경제활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럼요,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의 시기를 맞이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네, 그러면 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인생 탐구 되었습니까? 준비 잘한 사람은 인생을 꽤나 멋지게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 삶을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